유도선 목사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22장입니다. 맹세로 보증하신 5차 메시아 언약,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언약을 해주셨는데요. 5차 마지막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것은 맹세로 보증을 해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돌발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이럴 경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양을 잡듯이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은 모리아, 현재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잔치집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살이었다.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정말 웃음꽃이 만발한 잔치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그런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이제 얻어가지고 말이죠. 이삭이 적어도 15년 정도, 15살 정도 됐을 터인데 그동안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는 교훈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뜻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살에 얻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치 이렇게 물으신 거와 같은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제 다 구원 얻지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가.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 즉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 말이에요.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삭을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것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지금 그걸 계시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대속 제물로 드리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훈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이 점을 개역에서는요,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을 결박을 해서 무저강에다가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결박했던 그를 잠깐 놓아주시나요? 놓아주시면 사탄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막 미혹을 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하자면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짜 믿음들, 이걸 걸러내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결박했던 사탄을 잠깐 한번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이제 놓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품을 만들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검수를 합니다. 지금 이 PC도 말이에요, 컴퓨터도 다 두들겨 보고 검수를 마친 후에 이제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그냥 막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도요, 테스트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확실히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인정하노라 하고 인정하는 도장을 꽉 찍은 셈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얼마나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믿음을 확정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함으로요. 바울은요, 잠수를 당함으로. 만일 베드로가 이때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이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말이야 이렇게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과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 이 두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지금 의미인 겁니다. 구원의 방도에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림자고 우리 주님은 진상, 실체였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지시한 산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말해요.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지금 이삭을 잡으려 한 겁니다. 누가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랬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이는 아브라함이는 그림자였고 우리 주님은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우리들의 대속제물로 드려주실 다른 제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의 피로써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아브라함 때는 이삭이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순양이 피를 흘렸죠. 그리고 이 순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였죠. 그러나 실제이신 우리 주님은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자와 실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현도신, 중문으로 현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건가?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잡으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 볼 뿐이죠. 억만분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시하신 한 산이 터전이라, 이걸 중문으로는 근기, 거기가 뿌리가 있고 거기가 기초라는 거죠. 우리들의 구원의 뿌리, 구원의 기초가 그 지시하신 한 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신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유언하기를 유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여기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여기 신명기에 19번이나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구원이 종교다운 주의자들이 말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그러셨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칼을, 그 진노의 칼을 한 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이 진노의 칼이 대신 누구의 목을 쳤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목을 친 거죠. 자기 아들의 목을 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타원주의자들이요, 요즘 동성애니 뭐니 하는 게 전부 이 종교타원주의,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 압니다. 이걸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거기에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다윗에게 지시하신 바로 거기에다 성전을 지었죠. 포로 귀환한 후에도요, 그 터에다가 제단을 세웠죠. 성전은 불타고 없지만은 터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우어 말이죠. 그리고 번제로 드렸더라.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걸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성산은 예루살렘 모리아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우리들의 구원의 터전, 구원의 뿌리, 구원의 기초가 그 십자가 주신 예루살렘 골고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불레서 부르구스여 이방인들도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을 세우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 형제가 거듭나던 날 출생신고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다가 여러분 형제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또 찾았다. 그 수를 세시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형제가 이 터전 거기서 난 겁니다. 노래하는 자와 그리고 춤추는 자들이 말이죠,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뭡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한 구원 얻은 우리들인 거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뭐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신약성경에서는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세도 이제 다른 터에서는 유월절을 드리면 안 된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요 4번의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12장에서 언약을 세워주셨죠. 13장에서 또 언약을 세워주셨죠. 15장에서 언약을 세워주셨죠. 17장에서 또 언약을 세워주셨죠. 이렇게 4번이나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다시 한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셨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가 12장이 아니라 22장이네요.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언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이삭을 말입니다.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아직 자식도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가 상반이 되는 게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형제는 아직까지 설교 들었던 말씀하고 이제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브라함도 아마 믿음의 갈등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약속하심도 하나님 약속하신 걸 다 잊어버리셨나? 패하셨나? 하나님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마 시편 77편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도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최고의 능력, 그것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인 겁니다. 그게 뭐죠? 출애굽을 시켜주신 일이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일이죠. 이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환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환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은 생각을 안 했구나, 이건 나의 잘못이라,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행해 주신 걸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마음에 덮였던 먹구름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나니라.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외아들을 드렸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뭘까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말이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생각한지라는 원어가 뭐죠? 문해모니온입니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했다.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을까요? 4번이나 언약하신, 내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언약을 기억한 거죠. 언약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그때 뭘 기억하실 겁니까? 같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일, 여기 모든 사람 속에는 형제도 들어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만이 아니라 아직 평신도, 집사도 아닌 형제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주신 일,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믿은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 이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말씀에 없었던 새로운 두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4번 언약하셨지만 그때 맹세가 없었어요. 최종적인 이때 맹세하셨어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여러분, 맹세하신 거 이건 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죠. 두 번째로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사사기 여길 찾아보세요. 삼손이 대적의 성문을 문짝을 등에다 지고 가는 게 나오죠. 승리하리라는 겁니다. 내 시가 사탄을 승리하리라. 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여기 풀어야 할 난자가 있어요. 뭐냐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이 그림자를 통한 이 계시를 보여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내주실 거, 이 메시아 예언을 계시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가능해진 거죠. 이것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자기 앞길에 100살의 외아들을 주셔서 그런 후에 내 아들을 본죄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앞에 있으리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 전혀 몰랐어요. 우리들도, 형제도 말입니다. 형제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한 결과로 어떤 결과를 얻었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실 거, 이걸 계시하시려고 나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구나.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정상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아브라함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죠. 하갈을 첩으로 얻기도 했었죠. 2번이나 사라를 빼앗기기도 했던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75살의 부름을 받아서 약 40년, 이삭이 15살로
가정을 하면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정상에 서게 된 거죠. 이를 통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죠. 나의 정상은 어떤 상황으로 올 것인가? 다시 한번요. 형제의 그 정상은 어떤 상황으로 올 것인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